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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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사순 36일, 가롯 유다의 입맞춤, 이런 말씀 주님과 함께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우리 교독했습니다. 예수를 판 자라, 혹은 도둑이라, 누가요? 가롯 유다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사람, 가롯 유다입니다. 성경에는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항상 수식어가 뭐라고 나와요? 예수를 판 자. 그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정말 부정적이고 가장 부끄러운 이름을 남긴 사람이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라고 하는데, 가롯 유다의 이름은 대대로 가장 나쁜 이름의 대명사로 특히나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렇게 기억이 되죠. 붉고 천박한 머리카락을 유다 색깔이다 이렇게 일컫고, 다른 짐승들 도살자로 유인할 때 사용하는 짐승들을 유다 염소다. 또한 친한 척하다가 등지에서 배신의 칼을 찌르는 자를 유다의 입맞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입니다. 이렇듯 유다의 이름은 나쁜 것의 상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의 출신과 배경을 항상 추측하고 가능하게 해주죠. 유다라는 그의 이름은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사실은 찬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의 부모는 그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주어서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그 이름은 그와 같이 살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의 배경을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라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증거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죠. 또 다른 곳에서는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라고도 하죠. 그의 아버지는 시몬이었고 가롯 사람이다. 지방 이름이겠죠. 가롯 유다, 지방의 유다라는 뜻입니다. 가롯 지방은 남방입니다. 11제자는 모두 다 북방에 있는데 갈릴리 출신인데 비해 그는 남방 가롯 지방의 출신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지방색을 따지거나 지방색 때문에 소외가 되었던 사람은 절대로 아니다. 다른 제자와 전혀 차별이 없이 공정하게 그가 가지고 있던 제자로서의 잠재력과 인격을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에게 아주 중책이죠. 돈꾀를 맞는 일을 시킵니다. 마태가 세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에게 돈꾀를 맞게 했죠. 예수님의 그 탁월한 고려, 그는 실무적인 인물이기도 했고 굉장히 유능하기도 했다. 그에게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면도 있었죠.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머리에 붓자 이 향유를 어째서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은 이유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돈꾀를 맞고 있기 때문에 연보를 했더라면 본인이 착복할 수 있었는데 하는 어떤 흑심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렇게 물은 이유가 그의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돈 때문에 양심을 버리고 탐욕 쪽으로 변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제자들과 함께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을 잡수실 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셨고, 제자들은 서로 근심하고 눈치를 보죠. 가롯 유다는 내니까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그래서 손을 넣는 자가 오늘 밤에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가롯 유다에게 가서 내가 행할 일을 행하라 이런 기회를 주시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땠을까요? 그냥 덜컥 겁이 나가지고 발 앞에 무너지고 머리를 숙이고 회개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직접적인 직선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는 그 귀한 기회를 붙잡지도 회개하지도 못했다. 베드로도 그렇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대놓고 의심한 적도 있었어요.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전폭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믿은 것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정말 확신 있게 예수님의 제자가 온전하게 되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인데, 부활 후에 다시 베드로를 위시한 7 제자는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로 가기도 합니다.
잠시 동안의 의심이나 순간의 배반이 그들을 영원히 배반자로 만들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모두 다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였기 때문에 돌이킬 수도 있었고 온전한 제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악한 사람이 사실은 아니었기도 하다는 거죠. 실제는 잠시 동안의 의심이나 순간의 배반이 그들의 영원한 배반자로 만들지도 않았다라는 그 이유, 그것은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이다. 가룟 유다는 그것을 안 했다는 거죠.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정말 악연이 되고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51절에서 56절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칼을 즐기면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죠.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의 미지의 새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고, 우리가 어떤 시련과 위기를 극복할 때 어때요? 항상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절대적인 신앙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인격이 될 수도 있다. 소중한 가치이고 덕목이기도 하다. 그리고 무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용감한 신앙, 무장이죠. 여기 우리 모두는 용감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감해져야 되겠죠. 결단력도 또한 있어야 됩니다. 잘못했다라고 느낄 때는 얼른 회개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 용기가 어떤 용기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참된 용기가 아닌 잘못된 만용이라면 차라리 비록과 물음보다도 훨씬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부패한 정치가 악한 군인들이 용감하다고 생각해 봤댔자 화랑방탕한 탕하나 탕녀들에게 용기가 있다라고 해봤자 더 큰 악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용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용기가 아니라 참된 용기, 의롭고 선한 용기, 참된 신앙과 양심과 인격에서 나오는 믿음의 용기여야 한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마지막 준비 기도를 하시죠.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로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는 동안 배신자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게로 가죠. 그날 밤에 예수를 팔아넘길 모의를 마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내려오실 때 가룟 유다는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를 잡으려는 원수들의 길자리가 돼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를 만나자마자 인사를 하고 입을 맞추죠. 그리고 원수들은 사전에 모의한 그대로 예수를 붙잡습니다. 예수를 붙잡을 뿐만 아니라 온갖 치욕적인 말과 행동으로 예수를 희롱하기도 했죠. 이를 지켜보고 있는 베드로의 가슴에 피가 끓어올라서 울분을 참다 못해서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그 하인인 말고의 귀를 내려치죠.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내 검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라고 이렇게 타이르시죠. 그리고 땅에 떨어져 뒹굴고 있는 말고의 귀를 주어서 다시 붙여줍니다. 그리고 말없이 그들의 뒤를 따르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이고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우리는 여기에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용기를 보게 됩니다. 적어도 4가지 유형의 용기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원수들의 용기다. 오늘 사순 36일째 되는 가룟 유다의 입맞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입니다. 원수들의 용기, 예수님을 향해서 검과 뭉치를 들고 달려오는 그 무리들의 용기,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메시아를 감히 포박해서 끌고 가는 악한 자들의 용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을 선으로 대적하는 용기,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러한 용기이죠. 악하고 불의한 용기, 어리석고 무지한 용기, 거짓되고 잘못된 용기다. 진정한 의미에서 이건 용기라고 할 수가 없고 만용이겠죠. 세계사를 보면 이러한 악한 만용의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암흑을 가져왔고 피로 물들여지기도 합니다. 알렉산더, 나폴레옹, 시저, 네로 같은 악한 용기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는 어둠 속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근대사에서 독일의 히틀러,
일본의 동조 같은 악한 만용의 사람들, 뭐 김일성 말할 것도 없죠. 모택동 말할 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가롯 유다의 용기. 분명히 가롯 유다는 용감한 사람이기도 했다. 범인이 따를 수 없는 대담성이 그에게 있었죠. 스승을 배반하고 은 30냥에 그분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악당들과 모의를 하고 이끌고 예수님 앞으로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흔한덕스럽게 입맞추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만용도 그런 만용이 없는 용기. 어떻게 보면 통이 크고 간이 부었죠. 무섭고 대담한 용기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재물에 눈이 어두워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원만한 사람 같으면 막상 예수를 대면했을 때 그 결단을 포기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양심이 두려워서라도 예수께 미소 지으며 인사를 하고 입을 맞출 수가 있었을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 글쎄요,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은 굉장히 많이 하죠. 생각 속에서 사람들을 막 정말 욕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짓밟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프로테이지로 보면 많지가 않습니다. 유다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태연자역하게 그 가증한 역할을 연출합니다. 용감하죠? 간 큰 남자가 아닐 수가 없다. 그러나 그 가증한 용기의 소유자가 맞이할 최후가 무엇인가? 이 가증한 가룟 유다의 최후가 비참한 버림받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죠. 함께 악을 모의했던 자들에게도 버림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기 자신에게 버림당해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맙니다. 바로 이것이 가증한 용기의 소유자들아, 받을 보상이죠. 이것밖에나 더 이상 아무런 보상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용기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도 굉장히 용감하고 혈기가 있고, 그죠? 가지고 뭔가 열정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무식하기도 했죠. 지금 악당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살기등등하게 때를 지어 몰려올 때 자칫하면 무섭죠.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제자들이 이미 현장을 다 피해서 달아났는데 오직 베드로만은 예수님 곁에 남아서 그 대제사장의 그 수화를 귀를 쳐서 귀를 땅에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의 종 마르고라는 놈이 더욱더 못되게 굴었던 거죠. 그렇게 베드로는 피가 끓고 울분이 터져서 그만 칼을 빼들고 말았다. 용감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의분에 찼죠. 그런데 과연 어땠을까? 예수님의 베드로의 용기를 칭찬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무래시죠.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 칼집에 도로 꽂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용감한 행동을 책망하신 것은 말고의 목을 쳐서 아예 떨어뜨려버리지 겨우 귀때기나 떨어뜨리고 마느냐, 이런 뜻이었을까? 많으셨을 겁니다. 베드로야,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죠. 용기가 귀하다고 할지라도 검을 빼는 용기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어떤 무력을, 힘을, 완력을 사용하지 않으시죠. 혈기와 분노를 폭발할 용기, 폭력이 따른 용기는 용납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용기가 그런 것이 아니다. 용기는 덕이 되지 않는다. 그런 용기는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과 덕이 안 되고 가정과 교회, 사회에도 유익과 덕이 안 된다라는 그러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런 용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죠. 우리도 혈기를 내고 나면 꼭 후회를 합니다. 교회에도 큰 혼돈과 소리를 끼치기도 한다. 나아가서 마귀에게 유익을 주고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고 분열이 되죠.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베드로의 용기를 폭발시킬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실수를 저지르게 만들고 교회와 이웃 간의 화평을 깨고 그리고 적을 만들고 등돌림을 당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 검을 도로 칼집에 꽂을 줄 알아야 된다.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고 참된 용기는 검을 빼는 용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검을 도로 집에 꽂는 것이 용기라는 거죠. 혈기와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억제하는 용기를 가질 줄 알아야 된다.
예, 우리가 항상 절제할 줄 알아야 되겠죠. 예, 일을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검은 너무너무 자주 빼지는 아주 중대한 문제점을 베드로는 갖고 있었다. 한 번은 다윗이 사울왕의 칼을 피해서 바란 광야에서 피난 생활할 때 어땠어요? 나발이라는 부자가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데 다윗과 군대가 나발의 농장을 지켜보고 보호해 줍니다. 지켜주고 다윗의 군대가 양식이 떨어져서 얘 좀 달라고 얘기하죠. 그랬을 때 어땠어요? 아주 배은망덕하게 나발은 이런 지하에 다윗의 청을 거절하죠. 다윗은 분노합니다. 군사를 거느리고 나발의 집을 초토화시키려고 달려가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바로 이 소식을 듣고 다시 달려오는 길목에 엎드려 다윗에게 용서를 빌고 호소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내 주 다윗이여 어서 속기 발길을 돌이키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이 나라 왕으로 장차 세우실 분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내 남편 나발로 인해서 피를 흘리심은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아니하시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발길을 돌이키십시오 하고 얘기할 때 다윗은 발길을 돌이키죠. 분노를 찬송으로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용기다. 마침내 하나님은 사울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죠. 다윗을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삼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태평성대로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 다윗은 혈기와 분노에 길어서 돌아서는 용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귀하게 보시고 귀하게 들어 쓰신다. 다윗의 인생 승리의 비결이 바로 이 돌아서는 용기, 그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절대로 하나님께 그 뜻을 맡기는 그러한 용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을 죽일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포기할 수 있는 그 용기가 흔치 않지요. 우리 앞으로 나아가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용기만은 귀하고 아름답게 본다라는 것.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용기는 가던 길을 돌이켜서 돌아서는 다윗의 용기가 더 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용기라는 것을 오늘 이 사순 36일째 되는 날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용기. 예수님의 용기는 어떤 용기였을까? 검과 몽치를 들고 당신을 향해 달려드는 폭도들을 향해서 친구여 하고 부를 수 있는 용기다. 배반자 가룟 유다의 그 가증한 인사와 키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주는 용기, 그리고 땅에 떨어진 말고의 귀를 주워다가 다시 붙여주는 그러한 용기. 다시 말해서 혈기와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고 극복할 수 있는 용기. 오히려 미소로 그것을 마주 받아 넘길 수 있는 그런 용기. 사람이 할 수 있는 용기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용기는 원수를 물론 친구로 대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용기죠. 정말 거룩한 용기다. 악을 선으로 바꾸고 분쟁을 화목으로 바꾸고 함께 공동으로 승리하고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이러한 용기를 우리가 닮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용기는 강자가 약자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용기였다라는 것. 본문 52절에 보니 원수를 향하여 검을 빼어든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약에 너처럼 내가 검으로 검을 대한다면 당장에 12군단도 더 되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저들을 진멸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 뜻을 가지고 있죠. 또 하늘로부터 더 되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진멸하고 또 순식간에 불을 내려서 세상을 심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순종하겠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갈 것이다 라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용기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 이런 용기가 절대로 필요하다. 30살 난 아버지와 3살 난 아들과를 씨름하면 이기는 건 누가 이겨요? 3살 난 아들이 이깁니다. 정말로 3살 난 아들이 힘이 세서 이길까요? 아버지의 사랑이겠죠? 져주는 거죠. 그것은 아들에게 번번이 아버지가 집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죠. 강자가 약자에게 져주는 용기, 이것이
아버지의 아름답고 멋진 용기라는 것.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용기가 없어서 모두가 불행해지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져주는 용기가 필요하다. 강자일수록 약자에게 져주어야 된다. 54절입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들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찌 이루리요. 무슨 일이에요? 십자가 안 지고 하늘의 12용 되는 천사를 불러서 그들을 진멸해버린다고 어떻게 성경에 임하겠느냐. 어떻게 내가 십자가를 너희 구속을 십자가로 이룰 수 있겠느냐. 나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십자가 지는 길을 선택하겠다. 세상 사람들은 이 용기를 어찌 보면 무능하고 정말 우유부단하고 나약하고 비굴하다고 볼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가장 강한 그리스도인들의 용기일 수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용감한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해 나가는 그러한 귀한 용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 사순절 우리 고난주의를 맞아가지고 고난주간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의 그 용기를 본받고 그 용기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